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0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삼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매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천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그때 모인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말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봐서 그 부모의 마음, 부모의 상황을 겪어보게 될 때 그 사랑과 또 그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깊이 또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는 살아가느냐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는 살아가느냐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삶으로 체험할수록 우린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가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든 첫 번째 행동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제 34장에서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에 얼마나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좀 전에 보셨던 읽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글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글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율법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율법책에 다양한 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요시야가 무엇을 가장 먼저 지켰는가? 바로 유월절을 첫 번째로 지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평생도록 지켜야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월절이 제정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가장 처음으로 지켰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장 그의 삶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은 자는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만족감이 없고 영적 기쁨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메마른 신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월절이 무려 19절 1절부터 19절까지 19절을 유월절을 지킨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원래 배경이 되었던 열왕기하 23장을 보게 되면 21절, 22절, 23 단 3절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켰다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에서는 그냥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나지만 오늘 역대하에서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 무려 19절. 몇 배가 됩니까? 거의 7배 될 정도로 6배, 7배, 6배 정도 될 정도로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인 게 바로 역대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3절에 기록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19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막 기가 죽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학벌로도 탁월하죠. 또 영성도 뛰어나죠. 또 그 안에 있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마치 순교를 각오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기죽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와 같이 한결같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순교를 결정할 정도로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해서일까?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정열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별나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었고 내 열정이 남들보다 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셨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하나하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냥 내가 튀어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더 열정적이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끝까지 열정적일 수 있었고 끝까지 그 신앙이 변개되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의식이 있었기에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고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며 끝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은혜의식은 신앙의 방부제와 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순수성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열심 또한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현상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곤란한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영적인 도구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벅찬 일들, 내가 감당하기 싫은 일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셔서 결국 우리들의 신앙을 한결같이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월간 목회라는 월간지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글이 하나가 소개가 되어서 이제 그쪽에서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썼던 글을 읽어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였거든요. 나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니 사람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면을 돌아다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지, 그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끝까지 내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은혜란 이 두 글자가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은 한결같을 겁니다. 늘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될 것이고,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19절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노력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남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또 절로 기죽게 만드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식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그냥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글자만 하루 종일 기억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신 일상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 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의 거짓된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니어 세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이 은혜만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한결같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목마름을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